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는 환난을 겪게 되었고, 또 그 환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내므로 그 역경을 건너갔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은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했듯이,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라기보다는 무너진 공동체를, 즉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재건되어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또 하나의 문제가 부상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외부에서의 대적의 공격이 일단락이 되자 내부에서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내후외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의 표면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어야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 부근은 흉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가 힘든 때였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흉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랬음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 공사를 할 때 그 당시 동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바로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제 동시대에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요.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멈춘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을 멈추셨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셨고, 그나마 땅에서 솟아오른 것도 한재, 즉 서리 같은 거겠죠. 한재가 나게 해서 그 어떤 소산도 거두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흉년이 왔던 것이었고요. 또 말라기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모든 소산과 열매를 그 기한 전에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가 분명히 말을 했죠. 느헤미야에게 보고했듯이 이 당시 예루살렘은 곳곳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소화가 되었고 주민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멈추고 있었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제 그 학개서의 기록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는 이런 악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이제 이 근방의 모든 지역은 이렇게 흉년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흉년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이제 성벽 재건까지 시작하다 보니 가뜩이나 흉년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이제 일할 손길도 이제 부족한데 더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2절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노동자층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극빈자층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자녀도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어떤가요? 요즘에는 3명만 되어도 너무 좀 심하다, 너무 이렇게 좀, 이런 말 들어봤는데 야만적이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정도로 요즘에는 아이 많은 것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고픔이었고, 또 이 당시에 세금 제도는 인두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많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국가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한 사람들은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이제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정이 나아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그들도 곡식을 얻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곡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기 땅을 오히려 저당 잡히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는데요. 이들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집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소유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좀 큰 집, 비싼 집 갖고 있으면 1년에 종부세인가요? 그게 뭐 300~400만 원 돼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좀 애매한 재산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 이 빈곤의 문제는 동족 간의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이러한 빈곤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과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판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동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뭐 귀족들 또 민장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은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이렇게 저당 잡아서 이렇게 볼모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맨 5절 마지막 부분에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속량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다시 아들과 딸을 데려올 힘이 없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자신들의 다른 동족들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자 했던 악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빚을 내게 되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자녀들은 종으로 보내야만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딸들이 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약간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적인 놀이개로 이렇게 안 좋게 팔려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더 비극은 그들을 찾아올 소망도 당장 눈에 안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든 소유가 다 저당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출이 있으면 바로 채권자들에게 다 넘어가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예루살렘성 경내에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동족 간에 노예를 사고 파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아우성이 항상 정당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압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며 그들의 오만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 2절과 4절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압제를 당하고 배고픔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느헤미야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하는 기류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가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 누울 곳을 보고 자리를 편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대적의 공격을 막고 또 지혜롭게 성벽 재건을 지휘하는 느헤미야를 이제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자신의 이제 어려움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느헤미야에게 말한 것이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 52일 만에 빠르게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6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거의 52일이 다 된 상태, 이제 완공을 거의 앞둔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완성되어가는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민족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들이 회복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무너져 있던 동족의식을 회복시킬 기회로 삼으시고 그때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불거지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에 걸려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려고 할 때도 아무 때나 하지 않죠. 그 사람의 체력을 점검해보고 체력이 버틸만 하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벽 건축으로 바빠 보이는 지금, 하지만 지금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덮여져 있던 문제를 바로 불거지게 하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게 하셔서 그 과정 속의 변화와 또 성장을 일으키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그들이 쌓아야 할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공동체성, 그리고 동족의식,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문제가 가끔씩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들은 그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련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올바르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의도하시는 변화와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 공동체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그래서 올바르게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면 느헤미야도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도 인간이라서 실수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화를 낸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낸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운전할 때만 되면 입이 거칠어지고 성격이 난폭해진 사람들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운전자가 욕하기 전에 옆에 사람이 먼저 욕을 하면은 운전자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하지? 이제 이상하네. 근데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 욕을 하는 빈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본 것 같은데요. 마치 이처럼 느헤미야는 죄에 대한 의분을 지금 내므로 말미암아 죄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화를 낸 다음에 곧바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괜히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지나가자. 왜냐하면은 성벽 재건을 맡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귀족들이었고 민장들이었기 때문에 괜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빨리 끝내자라는 마음이 아마 느헤미야에게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순간이라는 확신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소 강하게 귀족들과 민중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꾸짖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혼낼 때 남들 앞에서 이렇게 혼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수치감도 받게 되어서 이제 그건 되게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혼낼 때는 따로 가서 혼자만 이렇게 혼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라는 것은요, 어떤 공개적인 모임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은 당회가 생기죠. 이 당회가 모인 게 노회입니다. 그리고 노회들이 모이면은 거기에 이제 대회가 있고요. 대회가 모이면 총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회라는 것은 약간 좀 법적인 그런 어떤 중요성이 있는 좀 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러한 공개적인 모임을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조용히 그들만 혼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압제한 자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 형제였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방인들의 노예였다가 이제 막 풀려난 자유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너희가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은 큰 죄악인 동시에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즉 수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보통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그동안 한 것도 있는데 또 우리의 위신도 있는데 감히 이렇게 우리 부끄럽게 이렇게 수치를 줘? 하고 느헤미야에게 반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들법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긍정의 침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율법으로 그들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백성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7절,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유다의 형제들이다 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즉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민족이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종으로 팔고 이제 사고하는 일은 이방 사람들이 보아도 비방할 만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행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호소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칙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되겠느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 너희들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와 그에 따른 행함이 있기를 진지하면서도 겸손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종들도 남에게 구워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이자 받기를 그쳐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치자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자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그들의 행함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12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였고요. 아름답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고 아무도 그 말을 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운 모습에 온 회중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경건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일련의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성도로서의 가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우리 성도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그런 가치와 원칙에 따른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긍휼과 자비를 훨씬 더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약간 이제 낯간지러운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높은 직분에도 12년간 무보수로 일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 일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말일 텐데요. 이 당시 총독은 그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12년간 무보수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던 총독은 이 땅을 수탈하고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땅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계기로 나를 치부하는, 내가 불을 쌓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종들도 형제들도 무보수로 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비로 나는 매일매일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냥 먹인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살찐 양, 그냥 양도 아니죠. 살찐 양 6마리를 잡았다고 그랬고요. 또 많은 닭들을 잡았다. 그리고 10일마다 포도주로 먹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매일마다 자기 사비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였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함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 진짜 엄청 헌신했다. 너 정말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면 이 14절부터 19절의 기록은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간증과 함께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지금껏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하늘 공급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저에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싶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아본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마무리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볼 텐데요. 13장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로 일했으니 또다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13장 31절에서도 보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복과 이제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복과 은혜를 이렇게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끝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이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민장들이 또 이렇게 귀족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들을 수탈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당시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했던 일,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을까요? 예,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땅을 담보로 빌려주고 다시 이제 7년이 지나거나 이제 그 희년이 다가오면 다시 돌려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불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족들을 종으로 삼고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도 합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탐욕이 생겼고 그 탐욕으로 결국 자신의 그런 동족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죄도 짓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원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원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이후에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로도 치환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지. 우리는 신분만 변화되었지. 아직 우리는 그런 성화의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는 상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성도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우리는 잘 상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충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항상 우리 성도의 가치와 원칙을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